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과 그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둠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잠이 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 교회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이 교회학교에서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 중 하나가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또 그리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 중에 상당수는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지, 그때 예수님 고백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거 아니고요. 물놀이 하자. 이게 사실 아이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기대예요. 올해는 어디로 물놀이를 갈까?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거는 물놀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가다 교회, 이렇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에서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꼭 광고하는 것 중 하나가 물놀이예요. 신나는 물놀이. 이거 꼭 광고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의 관심은 아이들의 회심에 있죠.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여름 성경학교는 그 특수한 자리에서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결정해서 그날만큼은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관심은 물놀이에는 관심 없어요. 이 집회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3일 정도 진행된다고 하면 보통 2일차에 이제 물놀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집회도 2일차에 합니다. 그럼 거기서 찾아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워낙 즐겁게 하니까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요. 애들은 자신들이 지쳐가는 걸 모르거든요. 아이들이 놀 때 자신들이 지쳐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아동 전문가들 중에 뜨거운 햇빛이 있을 때 아이들이 반드시 물을 마시게 하고 쉬는 시간을 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애들은 자기가 지쳐가는 걸 몰라서 그렇게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는데요. 자다가. 이 열사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걸 못 느낀대요. 노느라. 근데 어쨌든 그만큼 에너지를 애들이 써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에너지는 자기 체력 이상을 막 사용하고 있어도 모르고 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회 시간이 되면 그 에너지 고갈을 급격하게 이제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졸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졸아요. 애들이 막 열심히 눈꺼풀을 들려고 하는데 정말 눈꺼풀을 들 수 없는 그 느낌이 막 와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한두 번 해가지고 저는 이제 물놀이를 저는 항상 첫날에 해요. 성경학교 첫날에 물놀이를 하고 가장 중요한 집회가 있는 날에는 대부분의 애들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짜요. 만약에 애들이 그냥 원해서 둘째 날 물놀이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집회를 저는 오히려 첫날에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졸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음은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하면 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만약에 우리 저녁 11시에 집회합니다. 그러면 다 졸리실걸요? 낮에도 졸리는데 밤에 하면 더 졸리겠죠.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본능을 이기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컴퓨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밤을 새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밤은 학교를 갔는데 1교시 때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려가지고 졸린다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그렇게 잠깐 눈을 감았다 떴거든요. 근데 애들이 도시락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뭐지? 그랬는데 점심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졸린다 이거 잠깐 눈 감았는데 4교시를 잔 거예요, 제가. 애들이 너 대단하다. 안 걸리고 어떻게 잘 잤냐 이랬는데 어쩌면 그런 느낌. 그러니까 피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고 기도에 힘쓰고 있지만 제자들한테는 너무나도 피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괴로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조하지 않으니까 그 피곤함은 더욱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동산에서 기도한 예수님의 시간은요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오늘날처럼 조명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의 괴로웠던 마음처럼 앞으로 찾아올 고난의 깊이처럼 그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꾸 잠이 들었죠. 그런데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일 때 우리는 안도하게 되죠. 그리고 희망을 발견하죠. 제가 산속에서 길을 한번 잃어본 적이 있는데 멀리서 빛이 나타나니까 저기 어딘가가 도로가 됐든 사람이 사는 곳이든 뭔가 있겠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빛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것이 보여주는 느낌은 뭘까요? 희망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 반가움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 유다가 같이 오고 있거든요. 유다가 뭔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려나? 이런 느낌이죠. 43절에서 마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몽치는 그냥 몽둥이입니다. 그냥 몽둥이 강목 이런 몽둥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유다가 사람들이 검과 몽둥이 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뭔가 혁명이 시작되려나? 아마 이런 느낌을 제자들은 받았을 겁니다. 유다는 밝은 얼굴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것도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에 체포를 하는 거는 사실 그만큼 비밀리에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죠. 경찰이 잠복해서 도둑을 잡을 때 잠복의 위치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타날 만한 곳에 잠복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긴급하게 잡아야 되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됐고 앞으로 1시간 정도 뒤에 당신을 잡으러 갈 거니 도망가지 말고 집에서 얌전히 계세요라고 경찰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긴급체포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민중을 선동해서 우리와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체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배신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입맞춤은 대략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존경의 입맞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재결합이나 화해의 입맞춤. 야곱이 에서와 부둥켜 안죠. 제외하고 그때 화해할 때 그때 부둥켜 안고 입맞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헤어지면서 하는 작별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질 때 그 슬픔에 서로 입을 맞췄다고 하죠. 그게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자였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연애를 찬성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문화를 모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솔로였던 제 친구는 이 성경의 입맞춤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시급하다. 그래야 내가 입맞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입맞춤은 크게 3가지입니다. 존경, 재결합, 헤어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하는 입맞춤은 어떤 의미일까요? 존경의 입맞춤이에요. 참 가증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존경하는 듯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온 무리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이 입맞춤이 익숙했을 거예요. 왜? 항상 존경하니까 선생님에게 입맞춤을 했을 테니. 그러니까 충분한 이 무리들에겐 그게 충분히 신호가 되는 거죠. 아, 제일 먼저 그 선생님과 입맞춤 할 거다라고. 그래서 44절에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는 밝은 얼굴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가증한 인사를 합니다. 랍비어라고. 그리고 그렇게 인사를 한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명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고 그들은 폭력을 통한 독립을 꿈꾸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배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라고 얘기하는데 왜 유다 마음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석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유다는 남부지방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은 북부지방 사람들인데 지역 차별을 당하면서 갖게 된 불만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만든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몰래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나를 배신해야 된다. 가룟 유다가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 네가 배신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가 꼭 배신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제자들 몰래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신학자들의 해석들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몰래 부탁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하지만 마가는요, 그런 이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관심을 두면 이해를 하게 돼요. 때로는 심한 악이 있죠. 그리고 그 악을 저지른 사람의 불쌍한 과거나 그렇게 된 이유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마가는 아마 그런 거예요. 아, 유다가 이랬던 걸 보니 배신할 만했네. 예, 이런 이해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 라는 것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마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다의 모습은 그냥 과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그분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일들은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열심히 해요. 신천지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고 공부하는지 아세요? 저희 아내한테 매일같이 큐티를 보내던 분이 한 분 있거든요. 매일같이 큐티를 보내는데 성경을 약간 독특하게 보는 느낌도 나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보내면서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어요. 정말 열심히 본다니까요. 안상원 증인회도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해요.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외쳐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외쳐요. 하지만 그 안에 존경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을 향한 마음들 없습니다. 이 이단 지도자들한테는요, 그 마음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기 흑백 사진이요, 이만희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정명석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저기 파란 배경에 있는 게 이재록이라고는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인간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도문이요, 안상홍이 쓴 기도문이에요. 이런 연출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품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일부러 저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정말 신과 만날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죠. 일부러 저런 자리 찾아가서 사진 쫙 찍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를 강요해요? 헌금 내라 이렇게 강요하고 네 가정을 팔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 랍비어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이단만 그런가요? 정통교단이란 이름도 이런 유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앞에 있다 보니 보여지는 모습들이 훌륭해 보이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들듯이 존경해 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말을 하나님 말을 받들듯이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찾아와요. 사탄은 교묘하게 그 마음을 파고들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던 목회자들이, 예배인도자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을까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교만이 들어오니까. 사탄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내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듣지 않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둔했던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 생각하면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예수님도 잘못한 거 없어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픈 사람 낫게 했고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을 좀 보인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환호했지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기에서 어떻게 군사를 모집할지 또 혁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기도부터 가셨고 나는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시간은 예수님이 잡혀갈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긴급 체포고요. 누가 봐도 무리한 수사 과정이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껴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한 제자는 한 종이 갖고 있는 검을 빼앗아 휘두릅니다. 그 여파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려나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가 베드로고요.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고 이야기하지만 마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저 이런 행동이 부질없는 지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들이 자신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시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 그 종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방황도 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잡히시고 오히려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닥친 이 상황에 제자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죠. 지금 상태라면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함께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죠.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해도 제자들은 누가 나중에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이걸 가지고 싸울 정도로 제자들의 그 관심은 이 위에 있었어요. 장사를 시작할 때 나중에 내가 이 지역에서 가장 1등이 되면 어떡하지? 백종원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로또를 어떤 사람이 샀을 때 그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로또 산 사람은 다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뭘 먼저 살까? 다 자기가 1등이 됐다고 생각하고 집을 먼저 살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가 건물을 하나 사서 내 친척들하고 같이 나눠 살고 이런 거 막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 그냥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막 나는 곧 죽을 거야 막 이런 얘기하는데 뭐 어찌됐든 그래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까? 누가 지방관으로 갈래? 누가 총리가 될래? 이거 가지고 싸우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막상 지금 어려움이 있겠지. 뭐 죽음을 각오할 일도 있겠지.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니까 우리 이겨내겠지.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너무 무기력하게 붙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난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 난 위에 올라서는 걸 생각했어. 근데 뭐야 이거 지금. 예수님이 왜 저렇게 잡히고 있어? 예수님이 반항도 안 해. 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생각을 안 해?
이거 뭐지? 나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도망가자. 이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제자들만 도망간 게 아니에요.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나와요. 근데 이 청년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내용은 이 복음서를 쓴 마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신이 도망갔던 그 치욕의 역사를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근데 마가의 문학적 장치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전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청년은요, 자기 겉옷을 벗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네. 그 대조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청년도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그쵸?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 딱 마시면서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우아하게 일하는 모습, 항상 그런 거 우리는 꿈꾸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문화생활도 즐기고 취미활동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면서 인생을 즐기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유를 누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보다는 남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길을 꿈꿔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집만 보더라도 아침에 커피 한 잔이요? 무슨 소리예요? 애들 깨우느라 급해요. 일어나! 이러면서 애들은 막 5분만 막 이러고, 오늘만 학교 쉬면 안 돼? 막 안 돼! 막 이러고, 밥 좀 먹어! 막 이러고, 나가야 돼! 버스 와! 빨리 나와! 막 이게. 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요. 네. 세수요? 무슨 세수예요? 눈 꽂긴 채로 애들 빨리 태우기에 바쁜데요. 네.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실제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쌓여있는 설거지, 치워야 할 식탁과 어질러져 있는 집들, 그런 거 보면 한숨부터 나오죠.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애 낳았나? 드라마나 영화 보면 너무나도 우아하게 다 하던데, 애들도 말 잘 듣던데 왜 내 삶은 이러지? 이런 게 보통이죠. 회사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같은 대중교통의 압박, 출근 시간이라고 갈 생각 없는 자동차를 보면 마음은 타들어가죠. 회사에 들어가면 꼭 관계가 좋지 않은 상사의 부름을 받아요. 아침부터 기분 더러워진 채로 일을 합니다. 가슴속에 품어놓은 사표를 던지고 싶지만 다음 달 나갈 카드값과 아이들 교육비 이런 거 생각하면 꼭 참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삶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모든 게 회복되고 집도 사고 아이들도 잘 자랄 거고 어려움이 닥치면 놀랍게 해결될 거라고 얘기해요. 네 삶에 고난은 없어. 너의 삶에 낭떠러지는 없어. 너의 앞길은 예수님 믿으면 고속도로야. 하지만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긴 하는데 많지 않아요. 마치 선택된 몇몇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오늘날 제자들과 같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으로도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의 교훈이 되었는지 훗날 베드로는 자신이 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도망가고 외로워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예수님이 붙잡히는 현실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알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의 길은 없어요.
이 고난이 없다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고난이 없다면 인간의 참 인간됨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려면, 인간이 진정한 인간됨을 찾으려면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아요. 이 고난을 정면에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봅시다. 땅이 저절로 일궈지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비료야 뿌려질지어다. 그럼 저절로 비료가 뿌려지나요? 땅은 일궈질지어다. 그럼 저절로 땅이 일궈집니까? 내가 허리를 굽혀야 되고요.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 힘든 길 가운데 내가 파내고 힘들게 하고 나가야 돼요. 음식 하나 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시장 가서 정말 좋은 야채들 있는지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하는 그 수고를 내가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뭔가가 다가오죠. 고난이 없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오는 그런 행복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고난 없는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없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도.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이 마가복음 보면서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겨내는 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고난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이루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 말 자체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려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주석가도 그렇게 해석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도망갈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자신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유다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다야, 네가 지금 나를 배신한 거를 너무나도 후회하게 될 거야. 제자들아,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 순간을 너희들은 너무 후회하게 될 거야. 베드로, 너는 곧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그 순간을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야. 난 너희들 원망하지 않을 거야. 유다야, 너의 배신에 나는 마음 두지 않아. 제자들아, 너희가 도망가도 나는 너희들 그 도망에 마음 상하지 않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거야. 지난주에 말씀했죠. 지금 이 과정들, 너희가 도망가고 내가 외로운 길을 가게 되겠지만,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됐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 원망하지 않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모른다고 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길을 같이 가보자. 이 끝에 있을 나의 영광을 네가 봤으면 좋겠어. 이 끝에 있을 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들을 봤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닥쳤지만 그 고난을 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도망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또 도망이나 배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신 게 아니라 그들을 품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날 여러분과도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도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데 그 고난을 못 걸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선포를 하자면 저는 이 교회에 올 때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있는 폐허가 된 성전이 회복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짐이 쉬울까요? 마른 뼈를 보는 심정은 쉽지 않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을 보는 심정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에스겔은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아시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루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어려움에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나아갔을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도망가고 싶고 또 모른다고 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는 고난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망가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